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또 뵙게 되고 뵙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광연의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난 5월부터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주로 이사를 간 거 아시죠? 아침 9시 조금, 오늘도 9시 한 15분쯤 출발했는데 딱 1시간 걸립니다. 도착을 해서 또 방에서 차 마시고 또 과일도 한쪽 먹고 쉬다가 이제 오늘 11시 반 예배 설교하고 또 끝나면 식당에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또 원주로 내려갑니다. 매주일 올라왔다 내려갔다 재밌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면 힘든데 1시간이니까 저쪽 가면 서울 끝쪽에서 여기 시내 여기 예배당 올려도 1시간 잡아야 될 거예요. 40-50분. 그래서 바람 휘 고속도로니까 제가 오고 가는 길은 전혀 막히지를 않아서 뻥 뚫려서 때로는 좀 과속도 하고 그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경은 모르다 나그네래요. 이 땅에 잠시 와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 전에 그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은 모른대요. 정처 없이 떠돌다 가는. 근데 우리는 알지 아니에요. 우리는 정처 없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가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지만은 우리가 온 데가 있고 갈 곳이 있는, 제가 서울까지 온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돌아가야 될 집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내가 있던 집에서 왔다가 다시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그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지만은 우리의 귀한 믿음에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윗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아버지가 봐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아예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잘 사서 앞으로 왕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을 하지, 아버지도 예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너는 외모를 보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얼굴이 잘생기고 체격이 좋고 학벌이 좋고 경력이 좋고 소위 스펙이 좋고 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보면서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 감히 저는, 우리 세례 요한은 그런 말 했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삼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외모를 보느냐?
저는 모든 환경을, 자라난 환경을 보면 도저히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봐주셨어요. 뭐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셨대요. 오늘 광고를 보니까 우리 성빙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 후보 중에서 이제 3명까지 됐다니까 대단하십니다. 뭐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무엘 선지자처럼, 다윗의 아버지처럼 외모고 스펙 그것만 봐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그 마음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죠?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외모 보지 마시고 스펙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오늘 다윗이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러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그 블레셋의 여러분 강한 장군 골리앗,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근데 대적해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군 중에서. 그때 어린 다윗의 마음에 뭐라 그랬죠? 저 할례 벗지 못한 저 블레셋 골리앗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생명을 내어놓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에겐 물론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꺾었습니다. 무기 없어, 칼도 없고 화살도 없고 아무 창도 없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부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사울은 왕은 천천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공을 세웠는데, 우리 공을 세우면 세상 뭐라 그러죠? 상을 주고 논공행상이라고 그러죠. 공을 논해서 상을 줘야 돼. 당윗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됐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70밖에 안 되는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 그 앞에 1장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그때는 모세가 말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 70. 근데 저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저보다도 5살이나 아래였어요. 근데 지금 참 저 기적 같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죠. 아직도 마음은 우리 집사님하고 씨름 한번 하면 제가 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감당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그 유명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운 다윗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어떻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열왕기상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또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는 모든 땅에
속한 자들이 가는 길로 간,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가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래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제왕도, 다윗 같은 제왕도, 권세가 있든 재물이 많든 실력이 뛰어나든,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다윗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다윗만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왜 태어나죠? 살려고, 살기 위해서, 살라고, 잘 살으라고. 그런데 사실 태어나는 건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출발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이 끝나는 날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어머니 복중에서 10달 동안 있는 모습은 뭐죠? 이 세상을 나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잘 준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잘 나그네 생활을 마치다가 끝나는 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욕심을 부리고요, 교만하고요, 악한 마귀의 종로로 돼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모습들, 욕심 속에서,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요, 1960년대 우리 세계 인구가 30억이었답니다. 그러다가 2000년 40년 후죠. 40년 만에 2배가 돼서 60억이 됐대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2000년 20년이 지난 금년 현재 약 78억이랍니다. 이 땅의 지구의 사인구가. 그러니까 20년 전에 60억에서 17억, 18억이 늘었고요.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30년 2050년이 되면 이 땅의 지구의 인구가 약 100억이 될 것이다.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78억, 앞으로 30년 후에 100억,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간다 그러죠.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을 날이 가까워지매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노라. 다윗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고백이 뭐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내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을 끝나고 떠나는 날은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는 모르죠?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 티끌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옛날 그 오래된 무덤들을 이렇게 발굴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지가는 그래도 뼈라도 남아있어요. 백골이라도 있고. 그런데 아주 오래된 무덤은 그나마도 없어요. 완전히 다 먼지가 되고 흙이 되고 마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육체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땅의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모습 너무나 비참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목이 말라도 불 속에서, 영원한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물 한 방울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곳에서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 세상 육신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다. 지금 7, 80억인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복중해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이 없는 영원한, 해가 필요 없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얼마나 행복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이 끝난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은 그런 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만,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만은 내 영혼은 천국을 향해서 가라.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나라에서는 우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지만은 어떻게 죽느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천국에 입성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금세, 이 세상이죠, 금세 11 다니면 내세 11장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루를 짧게 산다면 천국에서 하루를 더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리 빨리 서둘러 가려고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처럼,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 했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가고 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은 70이었었지만 요즘 80, 90, 100살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살이 가도 나그네. 조금 10년, 20년 더 가는 것 좋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잘 지켰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잘 지켰어. 물론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지만은 나는 천국 가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 여러분 이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일이 적고 많고 귀하고 천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 대장부가 되려면 다른 말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자랑은 힘이에요. 너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다른 말하면 너는 강하게 되랍니다.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때 우리 주석학자들은 솔로몬의 나이가 아마 14, 15세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종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또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깨끗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과 계속 싸움 중이에요. 블레셋을 멸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7족속 아직도 다 멸하지 못했어요.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죠? 군인들, 용사가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전쟁을 못해요. 전쟁사를 보면요, 특별히 우리 삼국지를 보면요, 전쟁을 많이 해요. 벌벌 떨면 이미 진 사람이에요. 그 용기 가지고요. 다윗 보세요. 어린 소년이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 내가 하나님,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가노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느냐? 여러분, 그 뭐예요? 마음의 담대함이에요. 벌벌 떨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군들도 벌벌 떠는데 다윗 용기, 바로 그 말이에요. 남자답게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뭐죠? 먼저 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뭐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여호수아는 벌벌 떠는 거예요. 모세도 이 백성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 이미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해봐서 알아요. 성은 높고 백성들은, 무기들은 강한데 이 백성 가지고 어떻게 저 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두려움이. 더구나 모세가 죽고.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두렵죠?
코로나 문제도 두렵고요. 정치 문제도 북한 문제도 두렵고요. 핵무기도 두렵고요. 세상을 보면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앞으로 정권이 또 어떻게 될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걱정, 근심,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십니다. 강하고 너는 남자답게 강건해라. 두려워,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한 것입니다. 마음의 심리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자, 한번 보면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자기가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 두 번째 할 일이 뭐죠? 마음만 담대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무엇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순종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순종이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요즘 순종 복종하기는 싫어요. 다 제 멋에, 제 잘난 멋에 살아. 제 멋대로 사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아멘입니다. 이게 율례, 법도, 증거, 규례, 다른 거에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중언법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말을 계속 사용하는.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은 뭐예요?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왜? 내 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평탕해야 되고, 형통이 뭐예요? 마음의 소원, 계획,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 행하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안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늑대가 2마리가 살고 있단다. 이 손자가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 속에 늑대가 2마리. 근데 한 마리는 아주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아주 나쁜 악한 늑대란다. 근데 그 늑대가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움직인다. 그때 손자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 내 마음에 착한 늑대, 악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때 할아버지 대답이요, 어떤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그 먹이를 먹는 놈이 이긴단다 그랬대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먹이를 먹어야 먹여야 돼요? 2가지래요. 착한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 겸손한 생각, 용서하는 생각, 이런 생각에 먹이를 먹이면 이 늑대는 착한 늑대가 된다. 너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악하고 시기하고 그런 먹이를 먹이면 내 속에서 그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오늘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이 복이 돼, 형통해요. 그러나 악한 생각을 품고 불의했고 거짓된, 결국 나는 악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악한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10%를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복을 준대요. 50%를 순종하면 50%의 복을 준대요. 100%를 순종하면
100%의 행복과 축복을 준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해서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또 어떤 말씀을, 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 거짓과 불의와 아주 악함이 가득해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탄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불의예요. 거짓을 생각해도 뻔뻔하게 사탄이. 요즘 정치판 이렇게 보면 참 한심하지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하고도 뻔뻔하고요, 불의를 행하고도 거짓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엊그제 우리 김동길 박사님께서 글을 썼다고 해서 누가 보내온 걸 보니까 참 통탄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신문에서 난가 보셨겠죠. 통탄할 일들이. 여러분, 악한 마귀는 불의와 거짓 속에 살아요.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는 바로 거짓이, 마귀의 아비는 거짓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 아버지께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쭉 앞에 있는데 5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을 심쳤으니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 7절도 보죠.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공의를 행해서 은혜 베풀 자를 찾아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심판할 자를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말래요. 그 중에 첫째는 뭐예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내 상에서 함께 먹는 복을 주래요. 물론 같이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함께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들을 기용하라는 것입니다. 뭐죠? 내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뺏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피난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피난길을 울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다윗을 제대로 돌아보지를 못해요. 이미 다윗은 끝난 줄 알았어요. 압살롬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쪽에 붙어야지, 다윗 편에 붙었다가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때 바르실레라는 분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나와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그때 바르실레가요 침상과 또 여기 보면 많은 것을 기록했어요. 침상과 대야와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콩과 볶은 밀과 또 녹두와 많은 것을, 꿀과 버터, 치즈, 많은. 바르실레는 길르앗의 부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 길이 뭐 갑자기 음식도 없지 않습니까? 각종 많은 심지어 침상까지 가지고 와서 챙겨 가지고 와서 다윗을 영접을 하고 섬겼습니다. 만일 다윗이 패했다면 이 집안은 몰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다윗을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다윗을 영접했어요. 대접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압살롬이 난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회복해서 들어올 때 바르실레가 영접을 하죠.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내가 너를 섬기리라. 그때 그런 말합니다. 내 나이가 이젠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워. 나는 가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면 제 아들들을 데려가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바르실레 그 아들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라. 내 상에서 함께 먹게 해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악을 행한 앞에 요압, 이스라엘의 두 장군을 그놈이 죽였다. 왜? 시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 사령관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리고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그쪽에 섰어요. 그가 편안하게 백발로 죽지 못하게 해라.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야. 알아서 해라. 내가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 여기 뭐 시므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시므이가 있다. 다윗이 피난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 강 건너에서 다 조롱하죠. 이 비루한 자야, 내 꼴 좋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내 모습, 얼마나 다윗을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때 다윗 부하가 저 개 같은 놈이 내가 가서 죽이겠어. 아니야, 가만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난이 평정되면서 다윗이 돌아오니까 이놈이 큰일 났거든. 시므이가 대왕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줘.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솔로몬에게 그놈 죄 없다고 버려두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왕이니까 알아서 해라. 나중에 어떻게 하죠? 솔로몬이 금종령을 내립니다. 너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만일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너는 죽는 것이다. 근데 3년 만에 종이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쫓아가서 종을 잡으러 갔다. 그 소식을 솔로몬에게 하니까 솔로몬, 그래 내가 너하고 약속했잖아.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너를 안 죽인다. 예루살렘을 떠났어? 넌 죽어. 죽여버리고 말았어. 참 지혜롭죠. 아도니아, 다윗을 솔로몬을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자, 아도니아도 또 악해요. 솔로몬 왕에게 나와가지고 또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려내준 그 여인이 있었어요. 제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런 못된 죽여버렸어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 그거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궤를 맺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봐서 제사장 아도니아는 죽이지는 않겠다.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의 가족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푸시고 압살롬, 요압, 아도니아, 제사장 아비아달 다 파면하고 죽이고 공의를 행하는, 선을 행할 자에게는 선으로 복으로, 악을 행하는 상선보락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손해를 당할 수 있어요. 바르실레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의의 편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한때는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망하게 하는 것.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열매가 끝이,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길, 그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뭐 오만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율례와 법도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읽고 지켜 행하고 순종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들었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그냥 이쪽 귀로 들려 이쪽 귀로 흘러보내지 마시고 한번
지켜 행해 보려고 애써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니라. 너는 지혜로운 자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한 자와 함께 손잡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누구죠?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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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